끝났어요. 다니엘서 3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 예상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였죠. 이곳에도 많이 오늘 또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헌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저도 간만에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안기표 전사님이랑 거의 뭐 사무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거의 뭐 정신없이 하루가 이제 흘러간 그런 하루였는데 저는 사실 취임식이 그렇게 큰 행사인지 모르고 그냥 수요일부 때 그냥 목사님들 몇 번 모시고 하는 거라 생각하고선 그냥 그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끊임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담당 목사님 전화 오셔서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어제 밤 10시 넘어서도 계속 전화가 왔어요. 6시 이후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전날이니까. 전화를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저 속으로. 거기서 전화 오지, 전도협회에서 전화 오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눈 딱 감고 이번만 한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이 밤에 피곤하지만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은혜를 향해서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풍성이 넘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라는 제목이에요. 이 본문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본문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지금 딱 치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냥 다 검색이 가능해요. 우리가 AI를 활용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신해서 글도 써주죠. 그림도 그려줍니다. 한때 유행했죠. 가족 사진 올려놓은 다음에 이거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하면 굉장히 이상했던 내 얼굴이 귀여워지고 그러면서 다 프로필 사진으로 한때 이렇게 다 해놓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영상을 만들고 싶어도 그냥 사진 하나만 딱 던져놓으면 어느 순간 내가 막 춤을 추고 있고 막 그렇게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정말 대단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있어요. 요새는 보니까 이제 그 논란도 되긴 하지만 이 안경 하나로 시험을 보면 정답이 다 보인다며요. 영어 시험 보러 가면 다 문제 여기서 이제 스마트 안경이 뭐가 정답인지 다 표시해주고 체크해주고 다 해석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도 일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최첨단 시대, 막 스마트한 시대, 막 AI가 막 판을 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과학은 계속해서 너무나도 눈이 부시게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전히 사람들은 새해가 되거나 연말이 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면 점집을 찾아가는 일이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TV가 무당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MG 무당 해가지고 요새 막 넷플릭스도 나오고 요새 그 무당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막 대만에서도 유행하고 막 팬미팅도 갖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들이랑 놀이동산을 자주 가는 편인데 놀이동산 가면 제가 자주 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놀이동산을 가더라도 천막 쳐져 있고 늘 타로 점 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많은 시내권을 가면 늘 타로방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누군가는 앉아 있습니다. 커플들이 앉아 있고
부모님과 앉아 있고 비어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활용해서 오늘의 운세, 여러분들도 혹시 열어보진 않으시나요? 가만히 있어도 날라오더라고요. 포인트 준다고 눌러보라고. 요새 그냥 핸드폰만 열어도 내가 오늘은 어떻게 되고 내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고. 근데 여러분, 도무지 이성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기이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이한 현상들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한 사람들은 왜 자꾸만 자신의 이 불확실한 이 미래와 자신의 이 불확실한 이 인생을 왜 자꾸만 미신에게 묻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우상에게 묻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원에 가는 1차적인 목적은 뭐죠? 당연히 약을 타고 처방받고 치료하는 게 우리들은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의사 앞에 딱 섰을 때 환자의 마음이 깊은 곳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치료를 넘어서 또 다른 간절함과 갈망함이 그 환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왜 아픈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내가 아픈데 저 왜 아파요? 그 간절함이, 그 갈망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게 알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내 삶에 닥쳐온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억울한 일, 질병, 실패 앞에서 나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나한테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를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 듣고 싶어하는 강렬한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왜 나만 이러고, 왜 내 상황만 이러고,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내 스스로를 뭔가 이렇게 또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고통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고 라는 이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스스로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원인과 이 결과를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점을 보러 갑니다. 점을 보러 가는 것도 보면 얘기해 줄 때 안 좋은 얘기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은 얘기해줘, 그치? 역시 내 생각대로 공감을 얻고 내 길이 그렇지, 그런 길이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또 좋아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그걸 신뢰하고.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얄팍한 본능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그냥 이해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금 이러한 것 가운데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전 보러 간다는 얘기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집사님들도 많아요. 꼭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운세를 신문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꼭 열어봐요. 오늘은 내가 운이 좋은가? 재물에 운이 있나? 어디서 돈이 안 떨어지나? 그거 보고 또 좋으면 아싸 하면 또 돼지 꿈꾸고 이러면 또 가가지고 복권 한 장 사고. 이게 다 똑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목적의 밑바닥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밑바닥을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죠. 저를 하나님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라고 겨룩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 같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할게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이런 결단 가지고 여러분 나갈 것 같으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맨날 나에게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제발 속 시원하게 나에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묻고 또 그 이유를 캐묻는 경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때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저도 순종하고 싶은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쉽게 안 되네요. 이렇게 묻고 따질 때가 있어요. 100%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저의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병들고 타락하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병들거나 때로는 좀 타락하는 경우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인인 내가 변하고 깎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입니다. 본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만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나를 깎고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들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정반대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은 삶의 모습에서 보여요. 나는 절대로 또한 조금도 변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를 도구로 삼아서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고, 기도를 도구로 삼아서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고, 기도를 도구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어코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나는 안 변하고 하나님 저 사람 좀 제발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남편 기도할 때 제발 저 남편 내 속 좀 안 썩이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하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저도 제가 변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힘든데 자꾸 좀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뭔가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진이 자판기로 생각을 할 때가 우리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는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모습은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삶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만 신비한 능력을 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점을 보러 가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자꾸 듣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풍요의 신을 따라서 산당을 찾아가고 아세라 신상을 믿고 하나님 하나님 외치면서 정작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계속해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들도 내 문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해 줄 나만의 우상을 세울 때가 우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 돈이 되기도 하고요. 빨리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뭔가 내가 해결될 것처럼 내 인생이 바뀔 것처럼 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하죠. 또한 든든한 인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는 거
그렇게 했다는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긴 공로라는 이러한 껍데기를 쓰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신데 나이가 들어서 그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아프구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 굉장히 힘이 드네.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좀 고장이 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요,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슬그머니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막 피어나는, 어떤 생각이 피어드냐면 뭔가 약간 독버섯처럼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내가 과거에 뭔 큰 죄를 지었길래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드냐, 이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형벌을 내리시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머릿속의 생각이 자꾸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 고난이 찾아오면 자꾸만 세상적인 인과응보의 공식에 자신을 우겨놓고는 하죠. 스스로를 계속해서 정죄를 합니다.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마냥.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면 처음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길래, 딱 그 생각합니다. 더 큰 죄를, 더 큰 뭔가 심각한 일이 과정에 일어나요? 그럼 과거를 다시금 돌아봐.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자꾸 그런 인과 응보에 그걸 자꾸 갖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는 다짐하죠. 내가 이 약 물고 더 열심히 꾹 참고 죽어라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언젠가는 감동하셔서 이 지긋지긋한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다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늘 막연하고도 기복적인 이 환상을 품고 내 신앙생활을 잘 견디며 버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렇게 신앙을 버텨요. 내가 더 꾹 참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다시금 바꿔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너가 무조건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 너가 원하는 핑크빛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뚝딱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 절대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그것에 관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노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지금 맹렬히 타오르는 이 풀무불 가운데, 즉 죽음의 입구 앞에 서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진 불가마 앞에 왕은 그들에게 금신상에 절할 걸 강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요,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지금 왕이에요. 야, 그냥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죽음 앞에서. 그러나 이들은 그 가운데서 조금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저 끔찍한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이들은 확신을 해요. 그러나 이 세 청년의 이 위대함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는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뒷구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설령 우리들이 저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뼈도 추리지 못하고 한 줌의 재로 타 죽는 참혹한 결과가 우리들 가운데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또한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그래서 잃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처절하고도 위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기대하거나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밤낮으로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신앙의 현실인 것인데 가슴을 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내 육신의 질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도 엇나가는 우리 자녀가 내일 아침에 천사처럼 당장 바뀌어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피눈물 나게 발버둥 쳐도 부도에 있던 우리의 사업장이 다시금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피눈물 나게 기도해도 사업장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갑고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며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툭 터지듯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내가 원했던, 내가 굳게 믿었던, 기대했던 그 결과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늘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되면 우리들 가운데는 뭐가 터져 나오냐? 불평과 원망과 눈물과 계속 터져 나와. 오직 내가 생각한 결과인 병고침이라든지 또는 성공이라든지 또는 합격이든지 이런 것만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딱 규정되어 해놓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막 송두리째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내 기도 응답되지 않고 뭔가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상황 속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문제 해결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 자녀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명문대학에 척척 붙고 내 질병이 씻은 듯이 낫고 내 주식과 부동산이 대박나는 것 등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결과를 하나님을 조종해서 뭔가 내가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이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이것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내 야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경건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또한 어떠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내 뜻대로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몸과 마음이 아픔이 가시지 않고 여전히 나를 밤마다 괴롭혀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 당장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짓누르는 무게가 그대로 나에게 남겨져 있어도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뭔가 내 기도가 계속해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위대한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깜깜하고 눈물 나는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오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넘어지면 그대로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여전히 내 상황은 똑같아요. 어찌 보면 더 악한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그때 변함없는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요. 우리들이 세상에 홀로 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손 붙잡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굳건한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오늘도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나에게 있는 문제가 여러분 마술처럼 짠하고 이렇게 해결되는 거 이것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막 하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뿐이에요. 그 고백은 이렇게 해주시면 은혜고 고백이고 그거 아니면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들은 늘 주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등 뒤에 여전히 무거운 십자가와 문제를 짊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손 여러분 꼭 붙잡고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얄팍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결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대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내가 꼭 깎이고 변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기꺼이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여러분, 그거 봐, 너 그 새벽마다 맨날 열심히 기도해도 유별나게 기도해도 안 되지? 너 인생 끝났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간에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 널 버렸어 라며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조롱하며 여지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대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절망이라는 거대한 파도로 우리를 덮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절망을 향해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들 앞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응답 없는 답답한 현실에 좌절하며 원망하면서도 결국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또 다른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는 방황하는 길이 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외치며 나를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동행하는 좁은 길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길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는 모든 집착의 끈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비바람이 불든지 폭풍우가 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깊은 기쁨과 즐거움을 기꺼이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숨이 막힐 것 같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그런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든 속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꼭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